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뜻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감화해 주시고 깨닫도록 계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국어사전 속에 들어있는 정치라는 단어를 보면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면서 행사하는 활동,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필요한 그런 역할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역할입니까? 이게 정치라고 사전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속 단어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그 뜻,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서의 그 단어는 왜 이리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늘 차이가 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 늘 계획과 현실의 차이, 이상과 실제의 차이를 늘 체감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법학자고 정치 철학자였던 칼 슈미트가 정치의 본질을 한마디로 적과 친구의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많은 적들이 있지만 가장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입니다. 왜 자아가 나의 가장 최대의 적인가?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적이 적으로서 눈앞에 보이면 깨달아서 방비를 미리 할 터인데 내 안에 적이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나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최대의 적입니다. 적이 무엇입니까? 적은 나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힘이고, 반대로 친구는 내가 잘되고 잘되기를 바라면서 돕는 힘입니다. 사실 인생, 단 한 번의 인생, 한평생의 인생 살아갑니다만은 그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적을 얼마나 잘 통제하거나 물리치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좋은 친구를 얼마나 가까이 힘입는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 최대의 적인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 인생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이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기적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같은 이 땅에 하찮은 그 피조물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고 치자.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감히 어떤 적이 창조주 하나님 곁에 있는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선포가 내 입술에서도 나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기적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난 게 맞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 자에게는 32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친구가 아니냐? 가장 귀한 것을 날 위해 주셨는데 어찌 친구가 아니냐? 그 친구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 삼으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실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내었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로 주셨음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하시는 동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봅니다만 방송 속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말 인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일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주를 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믿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품게 된 자들에게는 또한 연쇄적으로 연이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일까요?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망하고 망하기를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면서 어떻게든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당겨서 빠뜨리기를 원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탄인데 그 사탄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얘가 이런 잘못을 했대요. 얘가 이러이러한 죄인이래요. 얘가 이러이러하게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늘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발할 때에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감히 나의 사랑하는 이 친구를 고발하느냐? 내가 그를 씻어 주었고 내가 그를 깨끗하다 온 우주에 선포하였거늘 내가 그의 피, 나의 피로 그를 씻어 의롭다고 선포하였거늘 누가 감히 이 나의 친구 이 사람을 정죄하느냐? 호령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인생은 단지 무엇으로 그것을 그 이적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일까요? 왜 믿음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시험을 치르죠. 시험을 치러서 어느 정도 도달하면 합격시켜주지요. 또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공로나 어떤 돈을 내어서 그 수준에 합하면 합격시켜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일까요? 설령 어떠한 선행의 수준에 이르러서 그것이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수준에 간신히 다다랐어요. 그런다고 그게 내 것이 될까요? 순간 의심할 텐데요. 정말 이럴까? 이제는 내게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나타낼 것도 없는데 될까? 다시 의심하지 않을까요? 다시 흔들리지 않을까요?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들으면 그 마음에 좌절되지 않을까요? 결국에 가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무엇입니까? 정말 내 마음은 원이로되 소원하되 상황이 그렇게 안 도와준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해서 잘 될 텐데 그 상황이 회방을 해서 안 되므로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정말 기다리던 기회가 내 눈앞에 바로 임했는데, 기회가 임했는데 상황이 안 도와줘서, 상황이 얼그러져서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라도 상황이 이상하게 뒤틀리고 잘못되면, 아니면 내가 정신이라도 좀 오락가락해지고 이상해지면 혹시라도 이 위대한 일이 취소가 된다거나 약화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약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전쟁 같은 환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집안에 있는데 집이 무너지는 데야 살아날 길이 없죠. 정말 무섭고 힘듭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도 잘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도 순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전쟁이고 힘이죠. 그런 전쟁 같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계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본문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양이 도축장으로 끌려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44편 22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실한 자들이 도살당할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잘 믿고 믿음의 생활했는데 때로는 어렵게 환난을 당해서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는데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도 되지만 그렇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본문 우리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죠.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 사랑입니다만 그러나 때로 그 사랑도 때로 칼이나 어떤 위험 앞에 무력해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현실에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영화도 있죠. 손양원 목사님 나오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창조의 권능의 힘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미국에서 아르테미스호라는 그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주선을 타고 달을 돌고 왔는데 그 우주선에서 본 지구와 달의 모습 한번 기억하십니까? 그냥 시커먼 허공에 달이 떠 있어요. 시커먼 허공에 지구가 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만 있습니까?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온 우주의 은하계 수많은 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그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권능의 힘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의 권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원자탄에 비교할 것이겠습니까? 그 권능으로 지키시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어떤 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때로는 굴곡이 있고 힘든 현실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최종의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확신하는가 보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적혔던 그 헬라어 내가 확신하노니 페페이스마이는 내가 확신하는 바에 이미 굳게 서 있다.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음이나 깊음이나는 문자적으로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어서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높은 것은 천국이고 깊은 것은 지옥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높은 것은 하늘 위에 있는 세력들이고 깊은 것은 땅에 있는 세력들이다. 또 높은 것은 영광이고 깊은 것은 치욕이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봅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뒤에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 위에 있는 세력들과 땅에 있는 세력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하시면서 사랑하셨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으니까 끊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눈을 보면서 위험한 일을 보면서 순간순간 걱정에 빠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니 내가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힘들할 것도 없느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친구 되셔서 이미 내 인생은 온전한 궁극적인 승리로 확정되었느니라. 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늘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늘 나를 친구 삼으셔서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내가 바쁘다고 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급한 일을 만났다고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와 같은 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딸이라 내 자녀라 나의 친구라 온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사탄이 참소하는 것 따위 나를 정죄하는 것 고발하는 것 따위에 우리가 주눅들고 절망하거나 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하심이 우리의 신비에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상에 베푸시는 그 이적들을 깨닫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